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빼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기에 근본에 우리 인생의 결론 내려진다면 목표는 달라지게 되죠. 목표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뭘 더 큰 일을 보겠습니까? 정말로 237 5천 종족 정말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하여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큰 일입니다. 더 큰 일. 그렇게 되면 무엇을 전달할 거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이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복음 받은 자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히 딱 주셨는데 내용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볼 큰일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건강해지고 그거는 그냥 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어저께 신학원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학 공부 잘하고 싶지.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 잘하는 거 수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공부 잘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일하시면 돼요. 일하는데 무슨 일 하면 됩니까? 돈 벌리는 일 하시면 돼요. 돈 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되죠? 누워 있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먹는 것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하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면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진짜 목표는 진짜 우리가 전달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내용을 전달할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천구가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천사가 누구냐는 것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답을 내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속지 않고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세 가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세 가지 절기, 세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3번 예수님이 올라오시거든요. 어디서도 예수님 공생애 3년을 말한 책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가지고 보니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6월절에 3번 올라오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구나라고 신학자들이 본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빼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 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셨느냐? 예배하게 올라가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영광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2절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 벳 헤세드라는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집. 헤세드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은혜의 집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오늘 그 말하는 겁니다. 2절에 양문 곁에,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예루살렘에 양을, 재물이 들어간 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재물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불리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누가 있었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왜냐?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착각을 해요. 병든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성경은 이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 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혈기 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병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자리.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아시죠? 이번 주에 손태수 목사님이 병원에 있었던 그런 간증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카톡방에 올라가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 고생했나 보시더라고요. 이 허리, 이 뼈가 이게 문제가 와서 척추에, 병원에서는 뭐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낫지 않을 병.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원에 계시는데 6개월인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뭐 3주, 2주 그럼 이렇게 퇴원을 하시잖아요. 병원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원수인가요? 병원에 있으면 다 금방 친해집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안다고요. 금방 친해지고 금방 이해가 되고 위로도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 아픈 사람들이 모였고 낫기 위해서 모였으니까요. 그 의사분들이 이제 진찰하면서 치유되신 분들은 이제 기간이 지나면 퇴원하시기도 하고, 그게 병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을 잘 보시자고요. 오늘 현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뭐가 나아요? 병이 나아요. 누구만 난다면,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1등만 나아요.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나아요. 아마 많은 병자들이 처음에 위로해 줬겠죠. 아, 어디 아프시죠? 아이고 다리 너무 아프시지요. 아이고 앞이 안 보여서 좀 많이 고민되시고 막 불편하시죠. 그랬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갑니까?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는 눈이 휙 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는 맹인이면 아마 앞에 뭔가 이렇게 잡고 가는 뭐 막대기 같은 게 있었겠죠. 물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그 막대기가 뭐가 됐을까요? 아마 무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 다리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막 저는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소리 들린다는 게 어떻게 했겠죠?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다리 아픈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들어가려고 했겠죠. 혈기 마른 사람이 어디서 그 혈기가 나왔는지, 다른 혈기지만 어디서 그냥 나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 천사가 누구냐는 거죠. 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다 예배당이에요. 어찌 보면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양의 문,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문,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물을 휙 저으면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를 하나님 보며 허허허 웃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막 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거 이렇게 절하는 거 108배 108배보다 208배하고 208배보다 308배 하면은 더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왕이면 목욕하고 깨끗하게 오시는 게 좋지만 더럽게 와도 좀 지저분하게 와도 하나님은 욕하시는, 네가 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도대체 이 천사가 누구냐는 거죠. 천사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죠.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렇게 고백하죠.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천사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 수종드는 그 능력이에요. 그럼 이 천사가 누구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요 능력 있는데 천사처럼, 그것도 광명의 천사처럼. 이 시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을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문제에서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 죽으심이 헛된 죽으심이 절대 아닙니다. 다 이루신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그리고 사단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는 그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개를 하라는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그 회개지.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맞아요, 속았어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빠진
우리의 어떠한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자 5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자인데 그 병자에 대한 어떤 병인지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뭐 말하는 게, 우리 나를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어떤 병명은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라는 것을 주시한 책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38 아마 상징이 있겠지요. 38이라는 숫자의 상징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받아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하는 날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실제 이제는 정복해야 될 땅인 겁니다. 왜? 그 땅에 다른 나라 왕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결박할 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신된 그 가지고 가야지. 확신 안 갖고 가면 됩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죠. 홍해 갈라집니다. 강약길 걸어가는데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옷도 해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다 온 거예요. 지금요 좀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사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거인이다. 우리는 그게 비하면 메뚜기다. 절대 못 간다. 가면 우리 죽는다. 밥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불신앙이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집니다. 얼만큼 퍼집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고요, 하나님 모욕하고 욕하고요, 모세 죽이려고 하고요. 그때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2명의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져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 나라에 있는 왕들과 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100%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38년을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게 합니다.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불신앙 덩어리인 거예요. 참 학자들이, 학자는 학자예요. 요 병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학자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 병명이 귀차니즘. 그 병명이 뭐라고 해야 돼요? 무기력증. 이 사람의 병명이 뭐였느냐? 무기력증이었어요. 실어증. 요즘 청년들이 직장 가기 싫잖아요. 직장 가기 싫어증, 뭐 하기 싫어증, 요거 싫어증에 걸려갖고요, 무기력증에 걸려갖고, 요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은 오늘 성경 예수님 말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래되었다고 예수님은 진단했지요. 오래된 병이에요. 진짜 아픈 사람은 1, 2년 안에 죽어요. 진짜 아프면 10년 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10년에 다 돌아가십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병이 온 거예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병.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하잖아요. 뭐 말로는 뭐 돈 없어서 말 안 한다는데 아니죠. 사랑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면 돈이 보여요. 진짜 사랑하면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게 보이나요? 요 사람에게 완전히 사단이 딱 그 영혼을 잡아버린 거예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던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보고도 모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고 아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르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마치고 건대병원 가고요. 각 병 호실마다 들어가서 아주머니, 아저씨, 애기야, 누구야 낫고자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태질하겠죠. 그럼 당연히 날려고 여기 왔지 무슨 말씀하세요 이러겠죠. 장난하세요 이러겠죠.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낫고자 하느냐는 낫고자는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가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갔을 때 낫는 그 나음 말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네 하면 될 텐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네 낫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에 유대인이겠죠. 아마 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니까요. 아마 낙심에 빠진 유대인이겠죠. 이에게 1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낳고자 하느냐 말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반대로 이 말에는 예수님 나 좀 여기 넣어주세요. 조금 물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디 가시지 마시고 나를 여기 좀 넣어주세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 명당 자리가 있었겠죠. 그 명당 자리 어딜까요? 바로 물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겠죠. 아마 이 사람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명당 자리에 없었겠죠. 저 뒤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 내가 한 주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복 주시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모든 거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올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주십니다. 올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요 불신앙 봐라 요거 저 같으면 아마 패스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만 있냐? 여기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너만 있어? 여기 안진뱅이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병자가 있는데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세워갖고
그 믿음 보고 내가 치유할 거다 이렇게 할 텐데.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직 상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우리 상태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병자에게 다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삽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안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요 절대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인류에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공허한 우리 인류에게 열심히 해봐라 라고 소리치면 됩니까? 혼돈에 빠진 사람에게 정리하면 돼 라고 말해주면 돼요? 진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저 세상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까? 그건 잠깐이죠. 맞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랍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그 위안이 진짜 위안이 되냐고요. 정말 참된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추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낸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잠깐 믿음이 연약해도요. 저는 채미의 권사님이신가요? 김미애? 아니요, 채미와 그 권사님, 저는 진짜 맞다고 봐요. 그분 전도자의 삶 엄청 잘 사시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늘 기도 수업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붙잡으시고, 현장에 있었던 일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야,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보여질 정도로. 이분이 피아노 잘 치시거든요.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기본이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는 최소한 이걸 알아야 돼. 피아노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 피아노 수강생 가운데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얘가 맨날 가르쳐 도를 솔로들 솔드 가지고 도 치고 있고, 막 도를 맨날 못 잡는 거예요. 도를. 야, 이런 애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아이한테 그래도 뭐예요? 복음 전했더니 복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요 아이가, 선생님 제가 우리 동생한테 복음 말했어요. 이 권사님이, 아이고 도레미파솔라시 도도 모르는 이 아이가 복음을 말했다고?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믿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없는데 동생이 막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막 오빠 나 배 아프다고. 이 오빠가 당황한 거예요. 뭐 나름 엄마 아빠가 해준 거 막 옆에서 보고 따라 해줬겠죠. 근데도 안 되니까 요 아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자.
오빠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 예수님 따라해봐 오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이 27, 28절 말하고 창세기 3장 문제 쭉 6가지 불신한 상태 말하고 그거 말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론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누군 기억해요? 맞은 사람은 기억해요. 돈 잠깐 뭐라 해야 됩니까? 돈을 꿔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돈 받은 사람은 기억 못하죠. 갚을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헬몬산을 시작으로 거기에 물이 흘러서 뭡니까 이거? 갈릴리 바다라는 큰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의 물이 흘러서 사해를 이룹니다. 저기 보면 이제 쭉 흘러서 맨 그 중간에 있는 게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 바다는 죽을 사자를 써 있죠. 죽은 바다예요. 왜 죽었냐면 왜 죽었죠? 그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 있어요. 그래서 짭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많아요. 왜냐?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살아있단 말은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고여있은 물은 썩어요. 물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움직일 때 그 안에 생명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 여러분 나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잊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가야 돼요. 나왔는데 난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난 베데스다 연못에 난 늘 있어야지.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분 저 여러분이 은혜를 지속하는 하나님 유일한 주신 방법이에요. 사해 바다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갈릴리 바다처럼 헐몬산 아주 작은 산이에요. 어찌 보면 그 물 떨어지는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물이 떨어져서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바다가 아니라 사실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한 방울 떨어지면 분명히 어느 날 바다를 이룰 겁니다.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사해 나만 한다면 그 바다에는 한 생명도 살 수가 없는. 무엇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갈릴리 바다입니까? 사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특별히 이번 주간 선교 주간인데요. 우리가 아까 김민영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보낼 수 있고요.
헌금으로 보낼 수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는 최소한 이규호 선교사님 알고 있잖아요. 이규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경수 산업인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가게 하사 나를 만나는,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